반복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보니까 의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대요. 아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대요. 근데 정직한 자의 기도, 앞에 악인과 뒤에 정직한 자 서로 쌍을 대조를 이루죠. 그럼 의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 즉 의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의인의 제사 하면은 퍼뜩 성경에서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뭐가 떠올라요? 의인의 제사. 퍼뜩 떠오르는 게 없어요? 의인의 제사. 퍼뜩 떠오르는 게 없군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막 떠오르죠. 그 다음에 의인의 기도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 의인의 제사와 의인의 기도 묵상할 때 팍 떠오르는 것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그 다음에 기도는 뭐가 팍 떠올랐냐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그래서 오늘 먼저 의인의 제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인의 제사 하면 떠오르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예요. 창세기 4장 3절부터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세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어요.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어요. 여러분, 양은 땅의 소산이에요? 하늘의 소산이에요? 양도 땅의 소산이에요. 근데 가인이 제물로 삼은 땅의 소산은 뭘 이야기하냐면 곡식을 의미해요. 곡식. 그래서 가인은 땅의 소산인 곡식으로 어떤 과일로 과실수에 있는 열매들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대요. 근데 아벨은 역시 땅의 소산인데 뭘로? 풀 먹고 자라는 양의 첫 새끼, 처음 난 양의 새끼, 그걸 구별해 가지고 그걸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뭔 받으셨어요? 누구의 제사는 받고 누구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근데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이 드리는 양으로 드리는 그 제물만 하나님이 받으신 게 아니고 그 제물을 드리는 아벨도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아벨이 드리는 제물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제물을 드리는 아벨도 받으셨대요. 그러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드리는 제물도 안 받으시고 그 제물을 드리는 가인도 안 받으셨대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이 본문으로 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받으셨을까? 제물에 문제가 있을까?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을까? 아니면 제사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을까? 왜 하나님이 안 받으셨을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번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설교를 듣고도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고 그러죠.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이 의인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이 잠언의 말씀 8장을 묵상하면서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다시 한번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으냐 하셨을까? 여러분, 오늘 잠언의 말씀으로 하면 아벨의 제사는 의인의 제사였고 가인의 제사는 악인의 제사였어요. 그래서 안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계속 읽어볼게요.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러니까 아벨의 제물과 아벨은 받으시고 자기와 자기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니까 얼굴색이 변화버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책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않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연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가인에게 향한 말씀을 통해서 가인에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평상시에 선을 행하며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죄가 가인의 문 앞에 있어요. 늘 죄가 가인 곁에 우는 사자처럼 입을 쫙 벌리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그 죄에 먹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가인은 평상시에 선을 택하기보다는 늘 문 앞에 도사리고 있는 악을 택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아벨은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고 가인은 피 흘림이 없는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셨고, 그런 게 아니에요. 레위기서에 보면 과일을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세요. 곡식으로 아주 양 뽀얗게 가루를 내어가지고 그것을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세요. 재물에 문제가 있기보다는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더 뒷받침하는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의로운 자의 예배래요. 의인의 예배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가인은 믿음이 없이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인은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고 살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의 소산을 주셨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아니, 없었어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으로 하면 그러한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에도 믿음이 중요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그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벨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가인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여기도 뒷받침하는 말씀이에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이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평상시에 선을 택하지 않았어요. 악을 택하면서 살았던 가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그거 받지 않으셨어요. 악한 행위를 선택하며 살았던 가인은 하나님이 받지 않자 얼굴색이 변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경고했어요. 하나님이 경고했잖아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는다. 그 죄를 네가 잘 다스려라. 그러나 다스리지 못하고 이후에도 어떻게 해요? 동생을 쳐 죽여버리는 악을 행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잠언 21장 3절 말씀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나 자신이 나와요. 그죠? 나 자신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더불어서 뭘 드려요?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도 드려요. 헌금도 드려요. 시간도 드려요. 정성도 드려요. 여러 가지 것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드리는 예물도 중요해요. 예물을 내가 어떻게 드리냐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예물을 드리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느냐, 그것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선을 선택하며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나를 받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의문점이 생기잖아요. 아니,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늘 선만 선택하며 산 건 아니잖아요. 내가 공의와 정의만을 행하면서 산 것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알면서도 악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공의보다는 불의를 선택하고 정의보다는 불의를 선택하며 그렇게 사는 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나오잖아요. 주일날 예배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죄만 짓고 지내다가 그래도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예배에 나왔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그것은 저 뒤에 가서 이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요. 먼저 하나님께 연락되는 제사와 예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까? 어떤 마음으로 드릴 때 우리의 예물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이 받으실까? 제가 성경에 나오는 것을 몇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 첫 번째로는요, 흠없는 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하십니다. 여러분, 말라기 시대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차라리 누군가 여기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전에서 백성들이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세요. 얼마나 영광된 곳이고 얼마나 영광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차라리 여기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사람들 여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방인과 통혼하면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이 절대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느냐? 이방인과 결혼하면 그 이방 여인들이, 아내 될 이방 여인들이, 며느리 될 이방 여인들이 뭘 가지고 온다고요? 자기들이 섬겼던 신을 가지고 들어온다,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멀리해요. 그리고 순수한 하나님 신앙을 혼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요, 제사장들, 성전에 살면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도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그리고 성전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의 지도자들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버젓이 예배 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차라리 그 꼴 보기 싫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도 하나님께 제사 드린 거예요. 한 주간 살면서 5일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하루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근데 그런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도요, 빈손으로 안 와요.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데 빈손으로 안 와요. 예물을 가지고 나와요. 근데 어떤 예물을 갖고 나오냐면 병든 것, 저는 것, 흠이 있는 것을 가지고 나와요. 이것은 팔아도 상품 가치가 없어. 돈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한테나 갖다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눈이 하나 쏙 빠지고요, 하나 이게 다리가 하나가 없어요, 염소가. 그러면은 여러분 상품 가치가 없잖아요. 아이고 이거 하나님이나 갖다 드려야 되겠다 하고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러면은 왜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했느냐, 믿음이 변질됐느냐? 왜 그러냐면 오랜 기다림에 지쳤기 때문에 그래요. 학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100년이 흘러가는데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인내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뭐요? 하나님한테도 그냥 잘할 필요가 없구나, 별거 아니구나 해서 변질되는 거예요. 이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연락하는 제사, 기뻐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드리는 제사.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근데 아론의 아들이 나답과 아비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어요. 근데 나답이 장남이에요. 아비우가 차남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제 아론하고 함께 이 네 아들이 최초의 제사장으로 위임식을 했어요.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삼았다고요. 근데 나답과 아비우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그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그렇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향을 피우다가 분향을 하다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다가요, 즉사해버려요. 거기서 죽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뭐냐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아말렉과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어요. 사울 왕이 승리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를 했는데요, 아말렉 전투에서 획득한 전리품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가장 좋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하냐면 가장 좋은 것은 너희들 손대지 말라 그래요. 이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제사할 때 쓰겠다. 그래가지고 군인들에게, 백성들에게 절대 가장 좋은 것은 손대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가장 좋은 양과 소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제사를 딱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하잖아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으니까 가장 좋은 것, 아까 병든 것, 저는 것, 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 드려요. 근데 사무엘이 그 사울 왕에게 하는 말이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아무리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면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답과 아비우
최초의 제사장이에요. 이들 처음 하니까 여러분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용서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죽음과 맞바꿔버려요. 그들의 생명과 맞바꿔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드리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는 예배하는 자, 제사 지낸 자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함께 연합되도록 드려야 돼요. 이 말씀은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삶을 드리는 거예요. 생활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연합되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게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한번 함께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18장이거든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왔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한 사람은 세리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예요. 율법 학자들이에요. 그 당시 세리는 누구냐? 매국노들이에요. 로마 정권에 빌붙어 가지고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3배, 4배, 5배, 6배, 100배 매겨요. 그리고 로마 정부에는 세금을 하나만 주고 나머지 9개, 8개, 7개는 자기가 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세리는 백성들에게 매국노 취급을 당했고 죄인 취급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하고 세리를 비교해 봐요. 겉으로 봤을 때 누가 의인이에요? 바리새인이 의인이에요. 세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한번 보세요. 이들이 기도하러 나왔어요.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하러 딱 올라왔는데 바리새인이 보니까 아니 세리도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리가 같이 오니까 같은 자리에 앉지도 않아요. 아니 감히 저 죄인이 어찌 내 옆에 앉는다고. 그래가지고 바리새인이 어떻게 해요? 세리하고 같지도 않고 저만큼 떨어져요. 아니면은 세리를 너 저쪽으로 가라고 쫓아냈는지도 몰라요.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 같지도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는 꼬박꼬박 정확하게 드립니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감히 성전에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감히 바리새인은 막 눈을 들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하는데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세리예요. 세리. 하나님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멸하셨어요. 세리의 기도는 들어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했어요. 하나님 앞에서까지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낮추고 멸시했어요. 근데 이 세리는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했던, 이 말은 뭐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겸손하게 가슴을 치면서 납작 엎드려서 불쌍히만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 같은 것도 불쌍히만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 같은 것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받아주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여러분, 시편 51편 1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아까 이 얘기했죠.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요, 선을 선택하며 살아야 돼요. 의롭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때로는 어떻게 해요?
알면서 때로는 모르면서 악을 선택하는 때도 있다고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때도 있어요. 근데 주일 예배는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왔어요. 왔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와요?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선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문 앞에 있는 늘 입을 쫙 벌리고 있는데 내가 그거 단호하게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막 상한 마음으로 한 거예요.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온 거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을 멸시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우리들을 변호하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그 상한 마음 받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마음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완벽하게 온전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완전하고 완벽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나오면 안 돼요. 세례와 같은 마음, 상한 심령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가지고 나오면 주님이 결코 멸시하지 않습니다. 내치지 않습니다. 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런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세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오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세요. 겸손하게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경우는요, 사람들 앞에서는 저 사람이 왜 저러나 하고 멸시를 당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세요.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야, 저 사람 예배 드리는데 너무 막 오버하는 거예요. 저 하나님이 저 기뻐하실까? 너무 가식적인 거 아니야?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이 정말로 그렇다면 그걸 기뻐 받으세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그 법궤 블레셋에 빼앗겨 가지고요, 여기저기 떨어다니는데 다윗이 제사장들에게 그 법궤를 메워 가지고 다윗 성으로 옮겨요. 그 옮길 때요,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은 소와 살찐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정성을 다해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왕이잖아요. 배로 만든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막 춤을 춰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요 함께 막 춤을 추면서 막 즐거이 부르면서 막 나팔을 불면서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요, 다윗의 아내 사울 왕의 딸이면서 다윗의 아내가요, 저 2층에서 싹 내려다 보니까 다윗 왕이 막 그 법궤 앞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기쁘게 막 즐겁게 막 뛰놀고 막 즐거이 부르고 백성들하고 함께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심중에 어떻게 하냐면 업신여기, 아휴, 체면도 안 챙기고 왕이 저렇게 그렇게 그래가지고 다 제사를 마치고 이제 법궤를 다윗성에 안치하고 집에 딱 들어오니까 이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은, 여보, 오늘 정말로 당신이 얼마나 영화로운지, 참 오늘 당신 하는 행동 보니까 꼴 보기 좋습니다.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영화로운지 당신이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나이다. 왕이에요. 왕이 체면도 안 챙기고, 거기 보면 계집종들도 있고 종도 있고 다 그럴 텐데, 그 계집종들, 종들과 일반 백성, 평민들과 지도자들과 너무 기뻐가지고 막 즐거워서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막 나팔을 불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미갈은 어떻게 해요? 저렇게 체면도 없이.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여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당신이 말하는 그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나 그 하나님 앞에서 했어. 그렇게 겸손하게 즐겁게 하나님 앞에 했는데 당신 내가 계집종보다도 못하다고? 아니야. 할렐루야. 여러분, 가끔 예배 드릴 때 막 찬양할 때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은데 제가 이번에 그 헌신 예배 인도하러 간 그 교회요, 제가 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부러운 게 딱 한 가지 있었어요. 성도들이 한 오후 예배 드리는데 50여 명도 안 돼요. 우리는 오후 예배 드리면은 많으면 90명, 100명이 드리잖아요. 근데 찬양 인도를 하는데요, 드럼도 안 쳐요. 피아노 하나 가지고. 찬양 인도자도요, 우리 한 김봉환 장로님 연세나 되셨나? 연세 많으신 분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어떻게 힘이 넘치는지 몰라요. 참 피 흘리신 그 찬양을 하는데요, 어떻게 힘 막 쩌렁쩌렁 울려요, 막 여기가. 그리고 찬양대 헌신예배인데 그 찬양대원들이 남자들이 한 20명 되나 봐요. 여자들이 한 20명 되고. 그래서 얼마 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찬양대가 많냐고. 딱 보니까 주일날 1부, 2부 예배 합쳐서 140명 예배 드려요. 140명, 150명 예배 드리더라고. 우리는 2부 예배 때 지난주에 보니까 150명, 160명이 우리는 2부 예배 때 예배 드려요. 근데 찬양대 왜 이렇게 많냐고 그랬더니 상가 교회라서 성도들이 딱 오면 찬양대를 볼 것 같아서 자기가 처음부터 찬양대를 그렇게 강조를 했대요. 아주 하는데 막 예배 시작 전에 막 하는데 어떻게 막 박수를 치고 막. 그래서 내가 다음 주에 그 목사님 오세요. 그러면 내가 반드시 목사님 설교 전에 황 목사님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한 가지 부러운 거 있는데 힘있게 막 활력 있게 성도들이 막 팍탁 뛰는 것처럼 그거 부러워갔다고 꼭 이 얘기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 얘기 할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보면은 저 사람 왜 저런다냐, 왜 저런다.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찬양을,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1000번째예요. 솔로몬이 그 제단아가 1000번째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꿈에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건 뭔 말이에요? 1000번째를 드렸는데 그거 하나님이 연락하셨다는 거예요.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에게 뭘 해주랴?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잘 재판해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고 악을 일삼는 자는 벌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악을 잘 분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그 재판을 잘 알 수 있도록 내가 분별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내 마음에 딱 맞는 것을 네가 구했다. 너를 위해서 하나님, 나 오래 살고 싶어요. 나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나 왕으로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것도 네가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 부하게 살게, 부자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원수들 다 물리쳐 주세요. 그것도 구하지 않고 네가 백성들을 위하여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구했으니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너에게 주겠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한 가지 줘요. 저는 오늘에서야 이거 알았어요.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나는 부귀 영화,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만 준 줄 알았어요. 근데 한 가지를 더 주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내가 또 너의 날을 길게 하리라. 장수의 복을 주셨어요. 근데요, 부와 영광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과 함께 그냥 주세요. 1000번째가 마음에 들어서 그냥 줘요. 근데 너를 장수케 하는 복은요, 조건이 붙어요. 네 아버지 다윗처럼 네가 그 길로 행하고
그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너를 장수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도 평생 솔로몬과 같은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라도 하나님께 받고 장수하면서 그 예배 가운데 주시는 늘 새로운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다는 것이 어떤 예배일까요? 어떤 것이 영적 예배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가 영적 예배인데 어떤 예배가 그런 예배일까요? 2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주일말뿐만 아니고 나머지 요일에도 삶을 살아가면서 늘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실까? 그렇게 하면서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산제사가 된대요. 거룩한 산제사가 된대요.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대요. 그 예배자를 받으시고 그 예배자가 드리는 시간과 정성과 뜻과 예물을 받으신대요. 여러분, 우리 도일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요. 저는 어떤 목사님 앞에서도 이건 저의 자랑거리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교만한 건 아니고요. 저는 늘 주일 예배 준비할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 자예요. 예배 가운데 내가 설교하는 자예요. 그러나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설교자이기 전에,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이기 전에 하나님, 나도 예배자이기를 원합니다. 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나도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늘 이런 기도를 해요. 그래서 나는 우리 부교육자들도 일부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그래요. 2부 예배 때는 뒤에 서서 예배를 섬기고 돕고 안내하고 그러지만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진짜 그 예배가 교육자들에게도 있어야 돼요. 저는 부교육자 때도 늘 그랬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 거룩한 산 제사를 여러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